우리에게 감동 있는 기도와 또 찬양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네, 우리 싱어 중에서 우리 하빈이를 보니까 고양이 모습 같다라고 생각됐어요. 아시죠? 자꾸 자기 침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잠을 깨려고 제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졸지 않고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참 예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가문이 몰락하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고 이 한 가문이 왜 몰락했는가, 그리고 이 가문이 몰락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큰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스며드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네. 죄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굉장히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천천히 알지도 못할 만큼 천천히 여러분 무너뜨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왕 이 아하시야를 소개하는 성경의 첫 문장도 아주 짧고 담담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22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왕에 대한 기본 정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이름 하나를 그냥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고학을 우리가 잘 연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명과 사람의 이름이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그의 인생이, 특히 고대시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은 물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어떤 그 방법과 의미로 이름을 짓겠지만은 적어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제 인생을 결정낼 그런 소망을 담고 계획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을 연구하면 그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의 인생이 그 이름으로 그대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아달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끔찍합니다.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예루살렘 궁궐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의 결혼, 한 번의 정치적 선택이, 또 한 번의 타협이 한 세대 전체를 흔들어 놓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던 이 가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조금씩 스며들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가다가 갑자기 무너지려고 할 때는 제가 인식하고 제가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서서히 저에게 찾아오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건 제가 인식을 못해요. 점점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그냥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고 예배가 가벼워지고 사람을 보는 기준이 흐려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타협이 반복될 때 어느새 내 생각과 마음과 선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논리를 더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가. 그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으로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악한 영향력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업적을
길게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고맙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 사이에 누군가 신앙의 어떤 선배와 신앙의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끔 이끌어주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영향력을 받고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은 영적으로 누가 막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 교회를 다녔어도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주 조용한 교회였습니다. 제자 훈련, 기도 그런 거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칭 개혁주의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우리 전통교회 방언하면 안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되고 드럼 치면 안 되고 주로 이런 것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교회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만큼 갈급한 심령에 제가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고 싶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밤 12시 넘으면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청년 때요. 책을 사서 읽고 신학책을 사서 읽고 그리고 우리 교단 교수님이 번역하거나 또 우리 교단 교수님이 짓지 않는 책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담고요 가까이 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담고 가까이 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하시아의 비극은 단순히 짧은 통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이미 아달랴라는 아주 비참한 한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신앙으로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정할 신앙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아합의 집이 가던 길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하에서 마지막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더라.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라.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아합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이죠. 결국 그의 삶은 자기 색깔 없이 악한 가문의 그림자를 반복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때는요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때에 살아야 됩니까? 어떤 때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인생이에요.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무엇을 부러워할 것인가?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를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이 질문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질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질문이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질문인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재미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게 도움되는 그런 관계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연해야 돼. 절연해야 돼. 가족이라도 잠시 절연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가족이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거래하겠습니까? 아니죠. 아하시아는 왕이었지만 자기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산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세계 부회장,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그 옆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만을 소개비로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 우리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에 나락이 가잖아요. 지금 스타벅스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적어도 큰 타격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광주 신세계는 원래 서울 신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시가 특별히 이 신세계를 광주 기업으로 마음 먹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어려울 때 부도나지 않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역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역사에 비참한 흔적을 남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광주 지역에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20% 30%가 지금 극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님들, 윗세대들이 그 민주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저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여러분 금남로로 광주역전으로 이렇게 시위하면서 다니는지 모르면 그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광주 호남 사람들은 과거에 군 장성 진급도 못했어요. 공무원에서요 1급 이상 장차가는 엄두도 없어요. 그냥 한 대통령이 되면은 그냥 입질러서 한 사람 농무부 장관 겨우 하나 시켜주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차별 정책이에요. 성차별이 아니래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자리도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지금은 잘 나가게 보이죠, 여러분.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 가서 반드시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의 심판을 받습니다. 차라리 그때 가서 심판받으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누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우리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은 오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 이야기로 역사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편 예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제 전개되는데 전쟁터에 있던 장군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나봇의 억울한 죽음, 선지자들의 피, 이세벨의 그 음행과 우상숭배, 권력으로 진실을 짓밟았던 그 수많은 시간들, 또 사건들. 사람들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고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돈 없으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실일까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교만하고 강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런 고민 엄청 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그랜저, 그라나다, 리무진, 그 고급 승용차들을 보면 다 대부분 깍두기들이 타고 다녀.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을 이루고 해야 될 건데 아니에요. 거짓과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런 권력을 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선포하십시다.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고 관계적으로요, 하늘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이 있습니다. 누가 최종적인 시간을 붙들고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결정하시는가?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에후가 요람을 찾아왔을 때 왕은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합니다. 어찌 평안이 있으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왕이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가 지금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이 평안이 있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이 말은 단지 한 왕에게만 던진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영혼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선포가 우리 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죄와 타협한 삶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공에는 쉼이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합니다. 날마다 일을 합니다. 주일도 쉬지 않습니다. 밤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뭐죠? 돈입니다. 또 진실을 외면한 관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상황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의 하나님, 그분이 참 평안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면 세상이 불안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숨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근본부터, 본래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끝날 그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후의 칼은 무섭습니다. 그 장면은요, 잔인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이세벨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개들이 와서 핥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폭력적이다, 와, 너무 충격적인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never ever 취소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경고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세벨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합의 집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함께 고백합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를 위해 지어진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 집에 함께 가십시다. 이건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악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합의 가문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구나. 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붙드는 약속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내 삶이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 다른 사람에 비하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뭘 얼마나 화려해야 우리가 만족이 될까요? 소소하게, 그냥 순수하게, 겸손하게, 청렴하게,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저는 더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사업장에서 어느 한 누군가는 죽을 수 있어요. 나는 간접적인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나는 간접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살인자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돈을 벌고 성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가정 어느 한 가정을 살리겠습니까? 악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정확하게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정확하게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저 세상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의 땅 밟는 이 땅은 세상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시아는 왕이었지만 무너졌고 예후는 도구로 쓰였지만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후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순결하게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가려면 우리 안에 과정에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마지막을 기록합니다. 이 아하시아와 이 예후의 이 두 이야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곳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합의 집과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타협이 익숙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보다 관계가, 진리보다 분위기가, 순종보다 계산이 더 중요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까?
내가 어디에 매일마다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시간은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시간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시간은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차곡차곡 세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시에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눈물 짓고 서로도 예수님만 생각하며 견뎌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SNS에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렸는데 아주 큰 교회가 써졌어요. The Lord of Churc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갑니다. 그 오른편에는 The Lord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은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잘 갑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잘못된 사람, 잘못된 가치, 잘못된 욕망을 붙잡으면 그 한때의 선택이 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 하나, 거룩을 지키는 결단 하나,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가 내 인생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수의 공동체이지만은 우리는 어느 교회보다도 공동체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그 믿음을 계속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강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용기입니다. 겸손한 용기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억울해요? 막 분노하고 싶죠. 그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군가처럼 망하지 말자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영향력은 결국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영향력은 그러면 뭐예요?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한번 기억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없는 영향력은 결국 파괴적이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영향력은 결국 창조적이다. 아멘. 창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창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화려한 연결보다 거룩한 분별력, 빠른 성공보다 빠른 방향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른 방향. 강한 이미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이기는 힘보다 내 욕망을 다스리고 그것을 절제하고 이기는 순종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강해져라, 높아져라, 너의 뜻대로 해라. 부모님, 아이들 요즘에 아이들 뜻대로 해.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잘 자랍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셔야 돼요. 부모의 뜻대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가치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부모님 다 어리석어요, 여러분. 열심히 나를 낳아주고 사랑으로 길러주셨지만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은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경외하라, 나를 따르라, 내 길에서 떠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해라. 나를 따르라. 내 길에서 떠나지 말라.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고 살펴야 됩니다. 작은 타협이 쌓일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타협했습니까? 무엇을 타협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갑자기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의 제 모습과 오늘 이 시간의 믿음은 천지차이입니다. 성경을 보는 그 이해와 관점, 여러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정말로 박사님들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때 오히려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에 말씀이 적용되는 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경이 더 열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은 실용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 라이브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따를지, 무엇을 성공이라고 내가 부르어야 될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처럼 남의 악한 유산을 물려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시대를 거슬러 서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악은 커 보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뎌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10,000가지 1,000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한 가지가 안 이루어진다? 그것은 확률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 확률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합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평안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이 가지고 비판받고 많이 가지고 책임지고 바닥바닥하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풍성하게 누리고 적게 가지고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많이 가져도 나눠주면은 적게 가지고 청지기로 사는 모습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좁아 보여도 결국 그 길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지은 악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 씁쓸하고 처참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상의 길로 가게 하였습니까? 오늘 내러티브의 핵심 인물인 예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장차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고 확실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와 신비하고 막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연약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역시 우리 인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역시 우리 인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조광도 권사님의 모친 어머니께서 선암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심령이 연약하여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담대하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문소미 권사님 시아버지께서 오늘 하순전대병원에 가셨는데 대장암에 의심이 되고 또 천공으로 급히 수술해야 하는데 혈전이 있어서
수술하면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내일 내과와 협진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수술해야 된다면 수술하고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지 않고 회복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시아버지, 아버지, 우리 박상문 성도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잠깐 베풀면 그것에 감칠나서 잠깐 믿은 척 하다가 하나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가자, 누군가가 예수님 믿자고 하였는데 하나님 이것을 외면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여, 거절하고 거부했던 하나님 약한 마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인생 하나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손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양손을 들었던 하나님 아론과 후리의 손처럼 주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능력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의 입술, 기도의 심령, 기도의 호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한 가정에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 영혼의 결정이 날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응답의 하나님 상급 열매를 주여 열매 유관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어머니, 내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